네, 지난번 6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릴 때 외분들이 오셨는데 미국 장로교 피스 USA에서 사무부 총장으로 있는 로비나 윈부시라는 분이 오셨습니다. 이분이 여자분인데 예배 후에 간담회를 갔는데 이분 말씀이 우리 예배가 특별히 60년 예배가 너무 아름답고 은혜가 넘쳤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반갑게 맞아주는 것이 참 좋았고 또 온 세대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모습이 참 아름다웠다고 했습니다. 유치부아이가 성경 암송을 하는데 마치자마자 온 교회가 뜨겁게 박수를 하면서 이 아이를 축복해 주는 바로 그 모습이 참 행복한 가족 같았다고 했습니다. 청년들의 찬양 인도도 힘있고 멋있었고 또 아동부 친구들과 어른 찬양대가 연합으로 찬양하는 모습 또 그 아이디어도 참 좋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이건 우리 교회 대단히 자연스러운 건데 이 사람들은 이런 예배를 처음 드려보나 했습니다.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헌금위원도 하고 봉헌송도 하였습니다. 대단히 많은 칭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청소년 아이들이 부른 찬양, 그 노랫말이 궁금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잘 아시는 찬양입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여러분, 우리 모두는 교회의 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교회는 바로 이런 교회다 하는 그림 말입니다. 첫 교회는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의 핵심되는 1장 8절 말씀의 기록처럼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바로 그 예루살렘에 첫 교회가 있었고 성령 강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 땅끝을 향해 갔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 백부장에게로 성령님의 역사가 나아갔습니다. 또 우리 한민족에게 이르러 오늘 우리 흑석동 베델교회까지 이르렀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욥바라는 항구 도시에 있었습니다. 이 욥바에서 하룻길 거리에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고 고넬료는 바로 거기에 살았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아주 특별한 면이 있었다고 성경은 세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는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였다. 두 번째는 백성을 많이 구제하였다. 세 번째로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하루는 이분이 기도하는 일상에 따라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환상 중에 천사가 나타나서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팁으로 알아둘 것은 우리가 연약한 자를 위해서 사랑하고 구제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상달 받으시는 것, 기도와 함께 하나님이 친히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상달되었으므로 이제 욥바에 있는 시몬 베드로를 모셔오도록 하라 하는 천사의 말을 듣습니다. 즉시 사람 셋을 불러서 욥바로 보냈습니다. 이 세 사람이 하룻길을 걸어서 욥바에 도착할 바로 그쯤에 성령께서는 또한 베드로에게 오셔서 의미심장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때마침 베드로도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환상 중에 각종 짐승들이 담긴 그릇을 보여주시면서 이것을 잡아 먹으라 하는 공중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 짐승들이란 네 발 달린 짐승, 기는 짐승, 공중에 나는 것들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이 말은 곧 유대인들이 먹어도 되는 정결한 짐승과 먹어서는 안 되는 정결하지 못한 짐승들이 뒤섞여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환상 중에 그 짐승들을 보고 이렇게 답변합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정결하지 못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자 공중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런 일이 2번 더 반복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이 환상을 본 후에 이게 무슨 뜻인가 하고 있는데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당도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는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 백부장 군인의 사람들입니다. 그분은 의인이라고 하나님을 경유하는 분이라고 정평이 나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모두 그를 칭찬합니다. 그런데 어제 그분이 기도를 하는 중에 천사가 와서 말씀하시기를 당신을 우리 집으로 청하도록 그 부탁을 받아 우리가 이렇게 왔습니다. 성령님은 기도하는 2 사람을 이렇게 만나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사람들과 하룻길을 걸어 가이사랴 고넬료 집에 당도하니 고넬료는 그의 친척과 친구들과 모아 함께 이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들어오자 그 발 앞에 절을 했다고 했습니다. 일어나다 나도 사람이라 하고 일으키는 이 베드로 편에서 생각해 보면 이 모든 만남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 이방인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로마군 백부장 장교가 이 유대인에게 절을 하는 행동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당시의 유대는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종주국 로마의 장교 신분은 식민지 속국 사람의 신분에 비교할 바가 못됩니다. 여러분, 로마에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었겠습니까? 유대의 신이 얼마나 형편없으면 로마에게 식민지가 되게 되었을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식민지 민족이 믿는 그 하나님을 받아들입니다. 무엇일까요? 웬일일까요?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안정된 지위와 생활 환경, 모든 조건이 주어진다고 해도 이 사람은 거기에 참된 행복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로마 시민권과 권력과 금력과 가진 타이틀이 있다고 해도 이 모든 것은 마치 바나나 껍질처럼 소용이 없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만이 참 신인 것을 그는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 이방의 빛을 열기 위해 이 사람을 이렇게 준비해 두셨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44절 말씀에 보면 복음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내려와 임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지체 없이 세례를 베풉니다. 여기서 보면 성령 받는 것과 세례 받는 것에는 꼭 순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는 베드로가 그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하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세례가 우선이고 성령이 나중에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성령님이 먼저 임하고 그들이 방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높일 때 베드로가 세례를 베풀도록 했습니다. 말씀이 임할 때 이들이 회개하며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성령 세례를 먼저 받은 것입니다.
요건은 어디에 있습니까? 요건은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죄 사함을 받는 것이 요건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되어야 한다가 아니라 되리라 하셨습니다. 과연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증인이 되어 주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통해 이방인에게까지 성령님의 역사가 나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어떻게 증인이 되게 하시는지, 증인으로 쓰시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께 귀한 칭찬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16장 16절 유명한 신앙 고백이 있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대단히 복된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베드로가 말한 주님을 향한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로 이 고백은 세상 혈육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지혜의 고백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반석이라 하셨죠. 반석. 그래서 이름이 반석 베드로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아람어로는 게바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헬라어로는 베드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히브리어로는 또 시몬이라고도 한다고 합니다. 대단한 칭찬, 크게 인정받을 일입니다. 그야말로 학점으로 치면 특 A+입니다. 이 정도면 졸업을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웬걸요? 그 다음에 곧장 중요한 테스트가 있고 반전이 있습니다. 주님이 바로 이 고백을 하신 후에 앞으로 있을 일을 말씀합니다. 공생애의 최고점, 최절정의 중요한 일 말입니다. 내가 고난을 받을 것이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제3일에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때 주님께 베드로가 항변을 했다고 했죠.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랬다가 주님께 뭐라고 듣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는 책망을 들었습니다. 엄청난 반전이죠. 마치 1998년 프랑스 월드컵 때 기억하십니까? 하석주 선수가 해외 경기 첫 골을 넣었습니다. 선제골. 그것도 가장 멋진 프리킥으로. 기억나십니까? 그랬다가 몇 분 후에 그만 빨간 딱지를 받고 퇴장됐었죠. 바로 그런 반전, 그 이상이죠. 오늘 증인으로, 사도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베드로는 어떠할까요?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신 짐승을 보자 말합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정결하지 못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방을 향한 구원의 역사를 위해 하시는 일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참 고마운 분입니다. 성경 읽으실 때 이분이 실수하고 야단 맞고 책망 듣고 이런 모습을 볼 때 그런 것으로 해서 이분을 우리가 우습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바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왜냐? 내가 바로 그분의 모습을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이분이 나의 성정을 대신하여 주님께 야단 맞고 주님께 책망받고 있다. 그러면서 배워가고 있다. 이것을 깨달아야 성경을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반석이라 불린 베드로, 그분이
증인되는 모습을 보십시다. 첫째, 베드로의 자아를 깨뜨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성정이 꼿꼿한 사람입니다. 아마도 그는 그 마음속에 내가 유대인 중에도 정통이다, 내가 정통파다 하는 생각을 그대로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먹으라 하는데도 대답합니다. 안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뭐라 하셔도 안 되는 건 안 됩니다. 못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지닌 고집과 편견은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은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는 이 자아의 틀을 깨시기 위해 환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환상을 통해 또 한 번 테스트를 하십니다. 그리고 깨어지고 다듬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증인을 쓰셨습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것처럼 너의 몸과 너의 말과 인격과 문화, 이 모든 것을 내가 쓰리라. 그러나 그것을 다듬어가고 변화시켜가며 쓸 것이다 하십니다. 여러분, 구원이란 내 모습 이대로임은 불명합니다. 그런데 증인은 그 자아를 변화시키면서 하나님께서 되리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받은 우리 성도 저와 여러분은 성령께서 내 자아를 깨뜨리실 때, 꺾어내고자 하실 때, 그리하여 증인으로 쓰고자 하실 때 베드로와 같이 또 한 번 변화됨으로 하나님께 귀 쓰이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하나님은 이방인을 향한 높으신 뜻을 깨닫게 하십니다. 아직 베드로는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구원이란, 메시아란, 하나님의 나라란 우리 유대인들에게, 교회도 우리 유대인들에게, 세례도 성령도 오직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머무는 곳, 만나는 사람도 여지까지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욥바에서 머물렀다 그랬죠? 욥바에 머무른 집이 누구네 집이냐? 시몬이라는 집입니다. 그는 무두장이라고 했습니다. 무두장이란 죽은 동물을 다루는, 가죽 다루는 직업이었기 때문에 비천하고 정결하지 못한 집입니다. 그럼에도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해서 욥바의 하고 많은 집 중에 이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8절 말씀에 보면 그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환상을 보여주시고 고넬료의 사람들을 만나는 중에 더럽다고 여기는 것, 부정하다고 여기는 이방인에게 하나님께 뜻하신 바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어떠한 신분도, 어떠한 인종도 민족도, 혹은 어떤 흙수저도 거기에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음을 그는 깨닫고 있습니다. 28절 말씀에 보면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신 말씀을 그는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고넬료의 영접을 받고 함께 영적 교제를 나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놀라운 성령의 임재와 체험이 있었습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증인된 자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높으신 뜻을 깨닫게 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증인 삼으신 하나님께서 높으신 뜻을 깨닫게 하시며 빛을 드러내는 증인으로 써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이방의 빛을 위하여 베드로를 증인으로 쓰실 때에 잘
준비된 사람을 예비하셨습니다. 고넬료는 로마 시민입니다. 백부장으로 군인 중에 장교입니다. 휘하의 사람들도 넉넉하고 안정된 조건입니다. 환경을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외견상의 조건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전합니다. 10장 34절 3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전하는 설교 말씀의 시작이 바로 이러합니다. 함께 합시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아멘. 고넬료는 그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신 그의 의와 경건함은 33절에 드러납니다. 베드로의 말씀을 들으려고 준비하는 그 모습, 준비된 모습이 그것입니다. 33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섰나이다. 하나님 앞에 섰나이다. 지금 이 순간 베드로는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고집과 편견으로 하나님 앞에 깨어져야 하는 인간 실존인 것을 인정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반면 고넬료는 이 베드로에게서 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사모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서 있나이다. 바로 이 고백 위에 이방을 향해 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던 것을 봅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고넬료와 같은 어른이 계셔서 우리 베델교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베델교회 역사의 토대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공부를 하면서 살펴보면 여느 교회들과 달리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싸워서 분립된 교회도 아니고 혹은 피난을 와서 세운 피난민 교회도 아닙니다. 어느 지방에 한정되어 있고 편중되어 있는 교회도 아닙니다. 지식인들 혹은 부유한 자들 혹은 가난한 자들만으로 편중되지도 않았습니다. 고넬료와 같이 의롭고 경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을 갈급한 이분들의 헌신 속에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래 뉴스에 우리 동작구가 최근에 가장 핫한 동네라는 것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셨어요? 우리 동작구가 강남구, 서초구, 강동구를 제껴놓고 지금 경기가 특히 부동산 열기가 가장 높다고 아주 발전 중에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한반도 상황이 급변하듯이 우리 동네 흑석동도 많이 변모하고 있습니다. 신방을 하면 좋은 게 과거에 우리 교회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것. 그 중에 지금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를 우리 이 동네는 검은 바위가 많아서 흑석동이라고 했답니다. 맞죠? 검은 바위 흑석. 그죠? 여러분, 이것이 앞으로 변화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변화되는 꿈을 꾸어야 할까요? 어떤 권사님은 우리 흑석동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늘 기도할 때 하나님 흑석동이 금석동 되게 해주십시오. 흑석동이 금석동 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가 오늘 많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경기가 좋아지고 살림살이도 풀어지고 돈 문제, 어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다 풀어지기를 위해서 특별히 성령님의 은혜로 풀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저는 여러분 후세들과 이 땅이 더욱 기름진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더욱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고넬료와 같이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의 높으신 뜻을 바라본다면 우리 동이, 우리 흑석동이 흑석에서 반석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근본과 동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베델교회가 있어서 말입니다. 여러분이 계셔서 말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우리 베델교회에 임함으로 성령으로 반석이 된 우리 베델교회를 통해 흑석동도 영적으로는 반석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처소와 동네마다 반석동이 되는 은혜가 있고, 특별히 올 들어 급변하는 우리 한반도가 성령으로 반석이 되는 동네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살아가는 동네가 그 어디든 성령으로 반석이 되는 동네가 되기를 축원하며,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이 땅, 이 흑석동이 성령으로 반석이 되는 동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고넬료와 같은 믿음의 어른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에게도 베드로와 같이 증인 되리라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구하옵기는 저희들의 후세와 저희들이 사는 곳이 베드로와 같은 반석이 되는 동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집안과 가문에 이르도록 고넬료와 같이 성령이 임하는 은혜를 주시옵고, 저희 동네 위에 성령님 오셔서 이 땅이 반석처럼 변해가는 기름 부으심으로 성령으로 반석이 되는 동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